오늘 함께 나눌 제목은 사랑의 계절이 내게로 왔다. 다 같이 시작. 제목이 너무 좋죠? 제목이 너무 좋지 않아요? 제가 지난주에 시집을 한 권 선물을 받았습니다. 이번에 목사님으로서 시인으로서 참 큰 일들을 감당하고 계시는데요, 시집 제목이 너라는 계절이 내게 왔다입니다. 이번에 그 시인의 인사말 글 안에 보면 내용 중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한 줄 한 줄 사람과 자연,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담아 순수한 고백의 언어를 남겨보고 싶었습니다. 독자들의 마음에 봄날의 꽃이 되고, 여름날의 소나기가 되고, 가을날의 낙엽이 되고, 겨울의 눈송이가 되어 닿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집을 읽는 모든 이들마다 사랑의 계절이 찾아왔으면 좋겠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꽃이 필 때도 있고, 바람이 불고, 비가 내릴 때도 있습니다. 아니, 언젠가는 낙엽이 되어 떨어지고 폭설에 갇혀 길을 잃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랑하는 이와 함께 한다면 그 모든 날들이 상처의 계절이 아닌 사랑의 계절이 되어 감사 주리라 믿습니다. 이번에선 이제 시의 절반은 이렇습니다. 일부 봄이란 주제를 가지고 9편, 여름이란 주제로 8편, 가을 10편, 겨울 6편, 그리고 그 외에 나머지 눈송이, 소나기, 비, 무지개 다양한 것들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참 감동이었습니다. 이 시를 읽으면서 물론 이제 독자들이 어떻게 읽는가 그 중심이 참 중요하겠지만은, 저는 이제 목회자니까 너라는 계절이 내게로 왔다. 이 중심을 신앙으로도 이어보기도 하고 연결도 하기도 하고 사람과의 관계도. 그런데 여기는 이 시집을 읽다가 생각한 것입니다. 하나님이란 얘기가 한마디도 없는데 그 밑바탕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우리 인간관계 속에 고백, 사랑, 이런 거예요. 이야, 시가 이렇게 아름다운 것이구나.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는 시인들도 많고 문학가들도 많잖아요. 우리 오미하 권사님 시 읽으라 하시면 오늘 얼마나 행복하게 시를 낭송할지 몰라요. 그러면 시에 너무 푹 빠져가 성도님들이 설교를 안 들을까 봐 제가 시 낭송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한 편씩만 눈 감고 들으셔도 괜찮고, 여러분 이 시 한 글귀 속에서 여러분 마음을 한번 담아 보십시오. 봄 1번입니다. 눈앞에 꽃 지고 나면 세상 모든 꽃 다 진 줄 알았더니 일어나 눈을 들어보니 사방천지가 다 꽃이었다. 꽃 한 송이 졌다고 울지 마라. 눈 한 번만 돌리면 세상이 다 봄이다. 자, 우리 여름 바다의 절벽은 파도를 기다린다. 그대와 함께한 인고의 세월들, 만나고 부딪히고 찰싹거려 지금은 누구도 조각할 수 없는 천하절경의 기암 괴석으로 서 있다. 파도 역시 여름 바다의 절벽을 그리워한다. 그대 없이 어찌 이 아름다운 물꽃을 만들 수 있겠는가? 그대와 부딪혀야만 피는 흰 물꽃들, 찰싹거릴 때마다 만발하는 이 황홀한 순간의 자태, 그대 없이 어찌 내가 있겠는가? 오늘도 여름바다의 절벽과 파도는 또 하나의 사랑을 만들어내기 위해 물망초의 연가를 부른다. 가을 하늘 하얀 구름이 잠시 쉬다 가라 그런다.
무엇이 그리 바쁘냐고 좀 쉬었다 가도 된다고 그런다. 길에서 걸음을 멈추고 의자에 앉아 잠시 쉬었다. 다시 눈을 들어보니 언제 걸었냐는 듯 저 혼자 흘러가고 있다. 나도 너도 그렇게 오늘도 흘러가고 있다. 겨울 보고 있습니다. 겨울, 눈 내리는 아침 산에 갔더니 눈송이 행성들이 마구 날아와 부딪히는데 하나도 아프지 않는 그 수많은 충돌, 내가 이름도 모르고 스쳐 지나간 그 모든 얼굴들, 알아도 차마 이름 부르지 못한 그리운 뒷모습들, 별 하나 뜨지 않은 밤하늘에 별 하나 떠 있다면 그건 아마 내 가슴 속에 들어와 잠든 너의 이름이겠지. 사람들은 보지 못해도 내 눈에만 보이는 너의 얼굴이겠지. 자, 여러분 어떠세요? 저는 이 시를 읽는 가운데 지금 이제 읽어드린 겨울 이 글씨 글구가요 얼마나 마음에 큰 감동으로 왔는지 몰라요. 눈 내리는 아침 산에 갔더니 눈송이 행성들이 마구 날아와 부딪히는데 하나도 아프지 않은 그 수많은 충돌. 나는 많이 아팠는데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이 자연 만물 속에 있는 눈송이는 나를 하나도 아프지 않게 했구나. 여러분은 어떠셨어요? 만나서 많은 부딪히는 사람 관계, 환경 속에 여러분은 어떠셨어요? 시인은 그러네요. 눈송이 행성들이 마구 날아와 부딪히는데 하나도 아프지 않은 그 수많은 충돌, 그 속에 뭐가 있었을까요? 내가 이름도 모르고 스쳐 지나간 그 모든 얼굴들, 알아도 차마 이름 부르지 못한 그리운 뒷모습들, 제게도 많죠. 아는 분 모르는 분, 표현하지 못한 너무나 많은 분들, 그 속에 뭐가 숨어 있을까요? 이렇게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은 봄, 여름, 가을, 겨울 어떤 계절이 좋으신지요? 대답 안 할 줄 알았어요. 우리네 인생에도 사계절이 있다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자연 환경 속에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듯이 우리 인생에도 인생 사계절이 있습니다. 전도서 3장 1절은 말씀합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에 다 때가 있나니, 이 때를 영어로는 시즌이라고 말하죠. 기한, 시기, 계절. 인생을 살아가면서 참 중요한 것이 있다면 지금이 어느 계절인가 때를 아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언밸런스 낼 거예요. 혹시 오늘 여러분 반바지에 미니스커트 혹시 스타킹 안 신고 오신 분 있으세요? 그분은 정신병원에 가봐야 됩니다. 여러분 겨울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두터운 외투에 아니 예배당 안에 들어가면 따뜻할 거야, 이렇게 여러분이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며 겨울의 때에 맞는 옷을 입고 오신 것처럼 우리 인생의 때에 꼭 맞는 옷이 있습니다. 자연의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이 있듯이 인생에도 사계절이 있다는 얘기죠. 봄, 여름, 가을, 겨울에 맞는 옷이 있는 것처럼 인생 사계절에도 내가 반응해야 될 계절에 맞는 믿음의 옷 입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자연의 사계절과 인생의 사계절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자연의 사계절은 봄, 여름, 가을, 겨울 순서가 있습니다.
또한 자연의 사계절은 기간이 있어요. 봄의 기간, 물론 조금씩 차이가 나지만 거의 일정합니다. 그러나 인생의 사계절은 순서가 없어요. 어떤 이는 한평생 봄, 여름, 가을로 살다가 죽음 앞에 가서 겨울로 끝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이는 출생할 때 겨울로 출생했어요. 그래서 흙수저라는 얘기들을 하죠. 그런데 그는 봄을 맞고 여름을 지나며 한평생 가을의 계절을 살다가 주님 나라에 이르는 그런 분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우리 인생 계절은 순서가 없어요. 그리고 기간이 일정하지 않아요. 어떤 이는 한평생 겨울로 살다가 인생 끝자락에서 봄을 맞을 수도 있고 가을을 맞을 수도 있어요. 인생 사계절과 자연의 사계절의 차이입니다. 그런데 인생 사계절과 자연 사계절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자연의 사계절, 인생 사계절, 이 또한 지나간다. 많은 사람들은 인생의 좋은 계절이 오면 그 계절이 계속 지속될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인생에 나쁜 계절이 와서 이 계절이 내 인생에 계속 나쁜 계절로 살지 몰라, 그래서 스스로 포기해버리는 참 어리석은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어요. 어떤 계절이든 우리 인생 계절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우리에게는 분명히 이 또한 지나갈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는 인생 계절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중요한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나는 지금 어떤 인생의 계절을 살고 있는지 분별을 하셔야 돼요. 봄인지 여름인지 가을인지 겨울인지, 여러분은 지금 어떤 인생 계절을 살고 계십니까? 잘 모르시면 뒤에 들어보시면 압니다. 또 다른 한 가지가 있다면 내게 어떤 인생 계절이 주어졌든지 봄이면 봄대로 여름이면 여름대로 충실하게 살아야 합니다. 내 인생 계절에 맞는 충실한 삶을 살아낼 때에, 그리고 그 다음을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인생의 봄, 인생에도 봄이 있습니다. 봄은 여러분 어떤 계절이지요? 시작, 심고 투자하는 계절. 저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나 청년들을 만나면은 가끔 그런 얘기를 합니다. 군 부대에 가서 어떤 세미나를 하거나 그 형제들과 함께 나눌 때 동일한 얘기를 합니다. 두 가지. 한 가지는 많이 사귀어봐라. 많은 사람을 사귀어봐라. 그냥 첫눈에 반해가지고 홀딱 반해가지고 한 사람만 만나가지고 살다가 붙어서 결혼했는데 살아보니까 아니면 이거 심각해지거든. 그래서 할 수 있으면 청년의 때나 학생의 때나 교회에서는 독점하지 않는 것이 좋다, 내가 생각하는 거예요. 꼭 이성간에만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학생의 때에, 청년의 때에 많은 친구들을 사귀어보고 많은 분들을 사귀어보는 것은 성장하고 성숙했을 때 큰 미끄럼이 됩니다. 또 다른 한 가지는 독서를 많이 해라. 책을 많이 읽어라. 다 경험할 수는 없지만 누군가 경험한 것을 간접 경험할 수도 있고 그 속에서 새로운 세계를 볼 수도 있습니다. 참 아쉬운 것은 이런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들 들으십시오. 중고등부 학생들 사회경험 필요합니다. 청년들 사회경험 필요합니다. 그러나 저는 반대로 생각합니다. 꼭 직장에 가서 일터에 가서만 사회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사회경험할 수 있고요, 얼마든지 심을 때에 심는 곳에서도 사회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이 학생의 때에 주말이,
아르바이트 현장에 가서 우리 학생들이 헤매고 있다면 참 불행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자녀 입장에서도 부모 입장에서도 이 어려운 시기에 공부해야 되니 물질이 필요하니 부모님을 돕겠다는 그 생각이 참 귀하지요. 그래서 밤을 새워서 아르바이트도 하고 일도 하지만 그때는 봄의 때입니다. 결실을 얻기 위해서, 몇 푼을 얻기 위해서 아르바이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시간이 있으면 책 한 번 더 펼치고요, 그 시간이 있으면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한 번 더 엎드리고 기도하는 시간 되어지면 이 봄의 때에 한 시간은 나중에 50, 60이 되었을 때에 10년을 좌지우지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은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 자녀들이 아르바이트해서 몇 푼 벌어, 야, 너 기특하다, 너 참 잘, 이 칭찬이 좋아요. 그래서 자꾸 내몰지 마세요. 저는 할 수 있으면은 우리 학생의 때에, 청년의 때에 더 많은 사귐과 더 많은 독서와 더 많은 공동체 생활 속에서 봄의 때에 심고 투자하고 아낌없이 투자하고 아낌없이 심고 이런 때였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청소년, 청년이기 때문에 봄 아닙니다. 어떤 이는 청소년, 청년의 때에 겨울을 지나는 친구도 있어요. 그러면은 여러분은 어떨까요? 우리는 날마다 봄입니다. 왜 날마다 봄일까요?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가 날마다 있기 때문입니다. 한 예를 들어볼까요? 오, 우리 목사님도 시집 읽네? 오, 우리 목사님이 시를 읽어주는데도 감동이 있네? 아니, 좀 마른 막대기 같은 우리 목사님한테도 저런 감성이 있어서, 오, 그럼 나도 시집을 좀 읽어봐야 되겠다. 도전됐잖아요. 여러분 봄을 맞이했잖아요. 그죠? 여러분 봄 맞이했죠? 여러분 어떻게 감동이 왔어요? 자, 그러면 봄이 왔잖아요. 심어야지요. 어떻게 심죠? 서점에 가야죠. 책을 사야죠. 읽죠. 이게 봄이에요. 봄은 그런 것입니다. 봄에 농부가 씨를 뿌리듯이 인생의 봄날에 우리는 심고 투자하고 뿌리는 일에 열심을 내면은 반드시 하나님은 결산의 때를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로 8절 말씀 봅시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 심지 않고 거두는 건 없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날마다 봄을 맞는 이유는 육체로는 봄을 맞이할 수 없을지 몰라도 영적으로는 날마다 말씀을 펼치고 날마다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은혜 속에 교제하면은요, 우리는 날마다 봄입니다. 날마다 봄입니다. 구역 성도님들과 부모님과 부부가 말씀으로 나누는 가운데 오늘 이런 설교를 들으면서 여러분 봄이 안 왔다면 여러분 참 불행한 사람입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 안에 봄바람을 불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생은 뿌린 대로 거둡니다. 인생의 봄은 꼭 어린 나이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연세가 들었어도 새롭게 도전하면 분명히 인생의 봄을 맞게 됩니다. 곧 인생의 봄은 출발, 준비, 심고 투자하고 뿌리는 그런 시기입니다. 이 시기를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인생 가을의 결실을 달리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인생에도 여름이 있습니다. 인생 여름에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여름에 날씨에 무더운 여름철을 맞이하면 뭘 하지요? 따라해봐요. 잘 모르니까 휴가. 네.
그럼 휴가를 가라고 그러는데, 집으로 쉬러 가라고 그러는데 왜 달로 산으로 가서 더 피곤해요, 더 지쳐가지고 헥 때리고 있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 무더운 여름에는 쉼이 필요합니다. 우리 인생에는, 우리 인생 악보에는 쉼표가 없어요. 하나님이 연주하시는, 지휘하시는 우리 인생에 우리는 주인공이 되어서 연주를 하는데, 우리 인생 악보의 쉼표는 내가 만들어 가야 돼. 만약에 오늘 우리 시온 찬양대가 이렇게 은혜스러운 찬양을 부르는데 만약에 쉼표가 없었으면 지금 다 죽었을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하물며 우리 인생길 가운데에 쉼표가 없는 악보라면은 여러분 인생 돌아볼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저와 우리를 초청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주님이 오라고 부르셨어요. 주님의 그늘 아래로. 너 혼자 여기 쉬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내 멍에는 쉽다, 네 인생이 지금 힘들구나, 어렵구나, 뺨빼치구나, 내가 그늘 만들어줄게, 내게 내 그늘에 와서 쉬렴. 자, 여러분, 우리 신앙으로 뭘까요? 지금 여러분은 쉼을 얻고 있는 거예요. 주일날은 쉼의 날입니다. 안식입니다. 주님 안에서 말입니다. 함께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 쉼 없이 여러분이 달려가면 어떻게 될까요? 얼마 가지 못해서 여러분 인생 낙오자 될 겁니다. 기계도 쉬어줘야 되는데 연약한 육체를 입고 살아가는 우리가 쉼이 없다는 것은, 그리고 그 다음을 바라볼 수가 없어요. 인생 여름, 주님은 우리를 때로는 강제로 쉬게도 하십니다. 원하지 않는 일들로 말입니다. 열왕기상 17장 18장에 보면은 불의 사자 엘리야의 얘기가 나옵니다. 엘리야의 몇 마디 말 때문에 하늘에서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바알을 섬기고 있기 때문에 3년 6개월 동안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을 때 하나님은 아합에게 가서 보이라고 엘리야에게 내 말이 있으면 비가 내릴 것이라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엘리야는 그 백성들과 왕과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를 갈멜산에 불러 모으고 영적 전투를 바알 선지자들하고 벌여서 이깁니다. 하늘에서 불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를 기손 시내에서 다 잡아 죽였어요. 엄청난 일을 했죠. 그들 죽이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그들을 없애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 머뭇하던 그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돌이켰어. 엘리야 한 사람 때문에 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능력의 종이 왕후 이세벨의 말 한마디 때문에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너 죽고 살지 못하리라.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엘리야는 죽겠다 합니다. 하나님은 그를 로뎀나무 아래 쉬게 하고, 충분히 쉬게 하고 천사들을 보내서 떡과 물을 공급합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힘을 얻고 쇠미한 음성 가운데 들려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다시 사역의 현장으로 나아갑니다. 내가 원해서가 아니라 내가 원하지 않을 때도 하나님은 나를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가끔 우리 이런 얘기 하잖아요. 너무 바쁘게 살아서 하나님이 쉬라고 그러시나 봐, 이래 하면서 위로하죠. 정답입니다. 저는 목회 사역을 하다가 홍천에 있을 때는 1년에 한 번씩 꼭 장기 금식을 했습니다. 적게는 열흘, 많게는 40일. 금식을 하러 가면 바로 금식하지 않습니다. 기도원에 가서 한 이틀 정도는 충분히 쉽니다. 왠지 아십니까? 왜요? 목회하면서 너무 바쁘게 달려왔기 때문에. 바로 금식하면 중간에 포기해요. 금식 못해요. 그래서 기도원에 가서 뒤집어서 자다가 뭐 먹고 눈 뜨면 가서 밥 먹고
또 산에도 올라갔다가 길거리 걷기도 하다가 저수지 옆에 걷기도 하다가 이제 좀 마음에 몸으로 충분한 쉼을 얻으면은 금식하기 전날부터 예비 금식을 합니다. 양을 줄이고 먹는 밥 대신에 죽을 먹고 이제 금식에 들어가면은요 정말 행복하게 금식할 수 있어요. 저는 금식에 크게 두 가지 유혹이 있어요. 한 가지는 금식할 때는 아무리 부르짖고 기도해도 목이 쉬지 않는다는 것. 또 다른 한 가지는 보호식입니다. 금식할 때 부르짖고 기도했던 그 영성이 보호식할 때는요 이제 죽이 한 모금이 들어가죠. 여러분 죽 한 모금 넣고 5분씩 식사 기도 해본 적 있으세요? 헐거허여 묽은 죽물 넣고 말이에요. 얼마나 감격스럽고 감사한지 몰라요. 그냥 감사함으로 한 숟가락 퍼놓고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보호식 하는 동안에 잠을 정말 짧은 시간 잠을 자도 하늘 문이 열려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막 부어지는데 제가 지금 뭔 얘기하죠? 무작정 달려가는 것이 잘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우리 인생 여름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유는 쉬라는 것입니다. 쉼이 없는 인생은 피곤해요, 지쳐요, 주저앉아요, 죽어요. 세 번째는 인생 계절에 가을이 있습니다. 가을에는 결실하는 계절이지요. 어쩌면 가을철에 일이 제일 많습니다. 열매를 거두는 행복한 계절. 그동안의 힘든 모든 수고들을 그 열매를 보면서 싹 다 잊어버릴 수 있는 참 축복된 시간이죠. 인생의 가을은 열매 맺는 계절이기 때문에 훨씬 더 어쩌면 행복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고난의 때를 지나고 환경이 회복되어지고 가정이 구원 얻고 함께 믿음으로 나오니 제가 볼 때는 고난을 훨씬 긴 세월을 보낸 것 같은데 목사님 고난의 때는 참 짧았고 이렇게 엄청난 축복의 때가 내 인생에 길게 펼쳐져 있네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여러분 가을의 때에 인생 가을의 때에 적어도 우리 세 가지는 마음에 담아야 합니다. 첫 번째는 겸손하셔야 합니다. 인생의 열매가 없을 때는 겸손하지 말라 해도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고 그냥 저분이 나보다 훨씬 낫다, 주 없이 살 수 없어 이렇게 살아요. 그런데 살만하면 좀 됐다 싶으면 나도 모르게 어깨에 뽕이 들어갔어. 설거문이 올라오는데요. 그리고 아나무인이 돼요. 그뿐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요. 힘들고 어려울 때는 모든 것이 주의 은혜였는데 그때로부터 주님은 없어지고 내가 힘들고 어려웠던 광야 시절을 기억하면서 열매 맺게 하신 하나님 앞에 겸손하기는커녕 나라는 스스로 주인이 되어서 자기를 들춰내지요. 내 이름이 불려지지 않으면 내가 드러나지 않으면 못 견디는 거예요. 교만입니다. 이 교만함은 배망의 선봉이라 했습니다. 교만함은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그랬습니다. 순복음 춘천교회 담임 목사 정도 되면은 열매가 많아요. 한 30여 년 목회에서는 목회 연륜도 있습니다. 제가 활동하는 폭은 어느 목회자 못지않게 폭이 넓습니다. 다양하게. 그리고 이렇게 훌륭한 성도님들이 얼마나 은혜스럽게 헌신하고 함께 동력하는지요. 모든 목회자들이 어쩌면 부러워할 만한 그런 자리입니다. 열매가 많다는 얘기입니다. 이때에 내가라는 이름으로 내가 나가면은요 금방 무너집니다. 저는 이 사실을 알기 때문에 실수도 하고 실패도 하고 넘어질 뻔하기도 했지만 가장 가까이 있는 분들
우리 교역자들, 동역자들, 또 아내에게, 아니면 우리 교우들에게 설교를 하고도 수시로 물어보기도 하고, 나아가는 인생길에 때로는 늘 모니터를 합니다. 이 모니터를 하다 보면은 참 듣기 싫을 때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쓴웃음을 지으면서 표현하지만 기도하며 뒤돌아서서는 가슴에 담습니다. 사는 비결입니다. 열매를 맺힐 때 말입니다. 두 번째는요,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열매는 내가 노력했다고, 내 힘으로 얻었다고, 내 열심이었다고, 내 노력이 이만한 대가를 얻었다고 그 순간 여러분 움켜진 것을 놓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해 아래 어떤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있을까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씀합니다. 잠언서 11장 24절 말씀에 보면은 헛되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에요. 예, 우리 교회처럼 끊임없이 구제하고 선교하고 나누어줘도 뭐라고 말씀합니까?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라. 아낀다고 움켜진다고 부함을 얻는 게 아니라 성경은 말합니다. 이 내면 속에 뭐가 들었죠? 너 있는 것 가지고 나눠줘. 너 있는 것 가지고, 지금 있는 것 가지고 나눠주라고 주님이 말씀하셔요. 세 번째는요, 어려운 때를 대비해야 합니다. 인생의 가을날 열매를 많이 맺었다고 마냥 기뻐만 하고 있으면은, 가을날이 있으면은 겨울도 있다는 거. 창세기 보면은 요셉이 7년의 풍년의 때에 7년의 흉년의 때를 예비했던 것처럼, 풍년의 때는 흉년의 때를 준비하는 때입니다. 여러분, 힘이 있습니까? 비축하셔야 돼요. 건강은, 여러분 건강할 때에 운동하셔야지 연세 드셔서 골골골 하지 않습니다. 네 번째, 우리 인생에 겨울이 있습니다. 겨울을 맞이할 때 우리는 따라합시다. 무조건 견뎌야 한다. 언제 말입니까? 피투성이가 되어도 사랑해야 한다. 아멘이죠. 이게 겨울의 때예요. 인생의 겨울은 누구도 예우 없이 다 다가옵니다. 때로는 너무나 춥고 힘들어서 내 인생 겨울을 없었으면 좋겠다 싶지만, 이렇게 인생 겨울도 보내야 하는구나, 이렇게 살아내야 해요. 인생의 겨울도 나의 인생의 한 부분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저는 잊지 못할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연세대신 권사님이 수요일날 빌립보 찬양대를 하시는데 암 환자예요. 말기암. 그분이 병원에 입원하시기 전까지 한 번도 찬양대를 빠지지 않아요. 그런데 그냥 보편적으로 나오시는 것이 아니라 은혜가 얼굴에 그냥 불그적거리 은혜가 넘쳐. 예배 끝나고 권사님 괜찮우? 괜찮으세요? 목사님 괜찮아요. 암도 내 몸의 일부분에 까짓거 가지고 사는 거지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이는 고품만 걸려도 목사님하고 감기 걸려 먹고 참새 신앙이에요. 산들 바람만 불면 자기 집으로 쏙 들어가 버려요. 그런데 우리 성도님, 순복음 춘천교회 성도님들은 독수리 신앙이 돼가지고 바람이 불면 날개를 쫙 펴고 바람아 불어라, 인생 겨울아 바람아 불어라, 더 높이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날아가는 독수리 신앙이 된 줄 믿습니다. 그래요. 우리 인생의 계절은 겨울이 오면은 참 춥습니다. 정말 견디기 힘듭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 계절은 언젠가는 끝납니다. 우리가 봄을 맞든지 여름을 맞든지 가을을 맞든지 겨울을 맞든지 이 계절의 준비는요, 천국 시전을 준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이 땅의 인생 계절을 맞게 하셨는가? 성경 안에 여러분 잘 찾아보십시오. 광야길 지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하나님은 겨울길, 길도 없고 양식도 없고 마실 물도 없고 어떤 도울 사람의 힘도 없고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춥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광야길을 하나님이 걷게 하실 때에 발이 부러뜨지 않고 옷이 헤어지지 않았던 것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사람의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을 알게 하려 합니다. 인생 겨울을 통해서 하나님은 내 인생 천국 시즌을 준비시킨다는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전도서 3장 11절 말씀에 보면은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이 때를 따라는 시즌입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나는 봄이 좋아, 나는 가을이 좋아, 겨울이 싫어, 이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때, 여러분 전도서 3장 1절부터 9절 안에는 8절 안에는 28가지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좋아하는 열례때, 싫어하는 열례때. 그런데 하나님은 이 모든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고 말합니다. 두 번째는요,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그 때를 통해서 겨울의 때에 천국 시즌을 준비하고 봄의 때에 천국 시즌을 준비하는 영원의 때를 사모하는 마음을 주셔서,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청량할 수 없게 하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 시즌을 너무 멋있게 준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인생의 계절 가운데에 우리 성도님들은 지금 어느 계절을 맞고 있죠? 다 같이 시작. 겨울. 여러분은 어느 계절을 맞고 있죠? 다 같이 시작. 네. 이 땅의 인생 4계절을 통해서 우리 주님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천국 시즌을 준비시키는 줄 믿습니다. 좋아요. 어떤 인생의 계절을 맞이했건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더라면 우리는 무조건 사랑해야 돼.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죠? 사랑이라는 계절이 내게로 왔구나. 봄이든지 여름이든지 가을이든지 겨울이든지 사랑의 계절이 내게로 왔구나. 무슨 얘기죠? 살아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인생 4계절에 부를 노래가 있습니다. 봄이든지 여름이든지 가을이든지 겨울이든지.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 인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에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해. 같이 한번 고백합시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 인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에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해. 2절 3절은 집에 가면서 불러요. 2절 3절은. 자, 오늘 본문에 보면은 사랑이라는 계절이 내게로 왔구나 확신하게 해주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있어요. 봅시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여기 두 가지 다 들어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4계절 어떤 계절을 만나도 하나님이 때를 따라 도우실 것을 믿기 때문에 사랑이란 계절이 내게로 왔구나, 하나님의 사랑의 계절이 내게로 왔구나. 두 번째는요,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이건 일단 설명을 할게요. 자, 2절 봅시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감사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채워진 것으로 인하여 감사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기도하며 감사함으로 살아갈 때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사랑의 계절이 왔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여러분, 사랑의 계절이 내게로 왔구나. 할렐루야. 그리고 이 은혜를 깨닫게 될 때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본받는 자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쓰임받고 있구나. 우리 모두가 감사할 수 있어요. 우리 인생 4계절을 어떻게 사랑의 계절이 왔는가? 첫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나는 누구인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이 사실을 망각하면은 결코 우리는 건강한 믿음의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3절로 5절 말씀에는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다 보세요. 이전에 저화물로 죽었던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모를 때, 하나님의 사랑 없이 살아갈 때 진노의 자녀, 마귀의 종이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4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크신 사랑, 그 큰 사랑, 어떤 계절을 만났든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내 인생길 가운데 찾아와 사랑의 계절이 내게로 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됐죠? 5절요.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믿으십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은, 그심의 능력은 사랑입니다. 나를 나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오늘 저와 우리가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사랑의 계절이 내게 왔다는 것을,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나는 주님 앞에 어떻게 살 것이며 나는 공동체 안에서 이 사랑이 내게로 왔으니 어떻게 살아내야 될까? 에베소 3장 17절로 1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었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졌어. 하나님의 자녀 사랑, 자녀로 살아간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뿌리를 박고 그 터 위에 세워진 나를, 자 18절요. 너희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혼자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 혼자는 참 위험합니다. 에베소서는 계속 강조하는 게 뭐죠? 개인의 구원과 교회입니다. 혼자이신 분은 빨리 갖다 붙으세요. 구역에 갖다 붙든지, 찬양대에 갖다 붙든지, 찬양단에 갖다 붙든지, 교사에 갖다 붙든지, 주방으로 갖다 붙든지. 그 속에 뭐가 있을까요? 사랑의 계절이 내게로 왔으니 성도들과 함께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넘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것, 처음 되어진 은혜가 공동체 안에서 처음 되어지는 그 사랑, 어떻게 해야 되죠? 19절, 그 너비와 깊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고. 내가 충만한 이 충만함이 우리 공동체가, 여러분 가정 공동체가, 우리의 삶이 충만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청량할 수 없는 사랑으로 성장하고 성숙하고 쭉 말입니다. 성화,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그래서 어떻게 사랑의 계절을 우리는 살아내야 될까? 에베소서 4장 15절로 16절은 말씀합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 곧 그 누굽니까? 내가 그렇게 자라는 얘기가 아니고 이 앞에는 은사가 나옵니다. 이 은사를 가지고 오직 사랑 안에서 내가 참된 것을 해서 그들을 범사에 그에게까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세워가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 안에는 보면은요, 겨울의 때를 맞이해서 세찬 칼바람을 맞고 있는 성도들이 있어요. 참 고마운 거는 우리 성도님들이 누군가가 이 겨울에 세찬 바람을 맞고 있을 때 막 달려가서 외투가 되어주기도 하고 손난로가 되어주기도 합니다. 왜요? 이 세찬 바람을 맞으면은 기도할 힘이 없어요. 주님을 부를 힘이 없어요. 이렇게 허걱거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때 누군가가 기도하며 외투가 되어주기도 하고 손난로가 되어주기도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오늘 아딸린 집사님의 간증을 통해서 얼마나 은혜 받으셨어요? 혼자 저렇게 행복할 수 없었어요. 시어머니 권사님, 이종윤 권사님의 기도가 있고, 남편 우리 박창범 안수 집사님의 사랑이 있고, 세 자녀 혜윤이, 상현이, 샤론이 자녀들을 통하여서 특별히 우리 교우들이 얼마나 우리 아딸린 집사님을 사랑하는지 몰라요. 함께 기도하고, 그랬더니 이제는 아딸린 집사님이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끊임없이 흘러내려 보내고 있어요. 우리에게 보물단지, 보물단. 예? 캄보디아에 우리 목사님 40개 교회를 하시는 캄보디아 목사님 딸 꽁신어 씨라고 자매님 우리 교회에 와 있잖아요. 참 정착해서 아름답게 신앙생활을 해. 그 뒤에는 우리 아딸린 집사님이 때로는 언니처럼 때로는 부모처럼 정말 중심을, 왜? 같은 캄보디아 출신, 사랑으로 이게 우리 교회의 힘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아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두 번째는요, 첫 번째는 뭐였죠? 하나님의 자녀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거. 두 번째는 뭐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었어요. 오늘 본문에도 말씀하시지만 하나님을 본받는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 인간이 피조물이 창조주를 본을 받을 수 있어요? 에베소서 4장 봅시다. 23절로 24절.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므죠, 성령 안에서 새롭게 되어진 우리는 어떻게 본받는가? 24절.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의, 진리,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예수 그리스도 진리, 예수님이면 전부이다. 예수를 통하여 거룩함, 예수의 피로 덮여진 거예요.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곧 하나님의 성품이 이미 내 안에 들어와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은 우리는 외적인 모습, 하나님의 형상을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형상에 하나님의 성품이 이미 내 안에 들어와서 뿌리를 내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의 이 성품이 누구인가 흘러내려 보낼 때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로서 건강한 교회, 건강한 성도로서 사랑의 계절이 내 인생에 왔다, 이렇게 고백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의 삶인 줄 믿습니다. 왜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좀 길지만 우리 읽읍시다. 요한일서 4장 7절로 12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던적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집니다. 서로 사랑. 뭐 다른 거 몰라도 괜찮아요. 따라합시다. 서로 사랑. 이 한 가지만 있으면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하나님을 본받는 자고, 그는 교회 공동체의 축복의 통로가 돼요. 하나님의 성품 중에 핵심은요, 사랑입니다. 본문에 이 사랑을 중심으로 해서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행하라. 명령입니다. 명령은 내가 순종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이 말씀 읽고 마칠게요. 로마서 8장 35절로 39절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명령을 순종할 때 하나님 이렇게 책임져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을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겨 예수님이 이기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38절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자, 말씀 정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우리 안에는 사랑의 계절이 우리 모두에게 와 있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태어나서 하나님의 성품이 내 안에 있어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로 하나님의 성품, 내 속사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성품을 흘려내려 보낼 때에 여러분으로 인하여서 가정이, 교회가, 이 시대, 이 사회가 건강하고 복된 삶이 될 줄 믿습니다. 목사님, 나 그렇게 못해요. 걱정하지 마세요. 신실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이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하지 않으면 때로는 인생 겨울을 통해서라도 반드시 그 자리에 있게 하십니다. 때로는 스스로 봄이 되고 여름이 되어서 가을이 되어 갈 때에 순종하고 가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유순하게 흘려내리는 방법도 있지만 때로는 하나님은 겨울이라는 내가 원하지 않는 계절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은 나의 삶을 통하여 사랑받는 자녀로 나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들을 이루어 가심을 믿습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내 안에, 우리 안에 계신,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오 신실하신 주 찬양합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우리를 절대로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우리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언제든지 때를 따라 우리 인생 계절에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고 나를 지키셨네. 신실하신 주님이 나의 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에 천국 시즌을 준비하죠.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다 같이 말씀을 생각하며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